주님 위에 내가 서 있다. 주님 위에 내가 서 있다. 잠깐요. 나아가보면 1장 29절 38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나아가보면 1장 29절 38절까지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다음 도시로 들어가자. 옆에 있는 도시라. 넥스트. 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두고 계신 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를 아는 지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사역으로 온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유명세를 탄 거죠. 지금을 치면 거의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완전히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중매체가 없는 시대라 해도 주님의 소문은 인근 사방 백리를 넘어 천리 이상 퍼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부풀려져 가지고 더 크게 퍼지는 법이 이런 때는, 예, 그죠? 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빛이 솟아오른 거죠. 예수님이 그 땅에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유대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먼저 주어졌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회개하고 왕국의 복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었고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분,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분, 메시아의 신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듣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시작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었다. 마귀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는 기적의 현장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그들 속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뿐 아니라 가르치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이전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29절 마가복음 1장 29절 본문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는데, 갈릴리아 바닷가에서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인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온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셨는지 식사 초청을 받았는지 쉬러 가셨는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그곳에 병든 시몬의 장모를 고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청했던 겁니다. 주님을 집으로 청했던 겁니다. 30절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매. 그여 보면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베드로의 장모죠. 열병으로 앓아 누웠으므로 그들이 하면 이제 안드레나 시몬 다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장모에 관해서만 그분께 아뢰매. 이걸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장모님이 아프다, 열병에 들렸다 이렇게. 이 말씀에 따르면 가톨릭이 로마교회 초대교황으로 추대하는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 아니라 결혼한 아내가 있었고 장모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독신을 추구하거나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나 바나바 이런 사람이죠.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느냐면 결혼도 안 한 놈이 그게 아니고 바울은 독신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난 지금 안 데리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른 사도들 즉 주의 형제들 게바는 아내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바울은 아내와 동행하지 않고 다녔다는 겁니다. 바울은 독신이어서 데리고 다닐 아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성경 감독 요건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끼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 있으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주관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죠. 이런 거는
뭐 깨어있으며 정신을 맑은 정신을 가지고 행실이 많은 이런 건 전부 다 기준이 달라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의 남편이며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구체적인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독신을 자랑으로 여기는 캐톨릭의 교리는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몬의 아내 어머니가 열병을 앓아 누웠으므로 했는데 시몬의 장모에게 난 열병은 뭐 가벼운 감기나 두통 정도가 아니라 중병이었습니다. 큰 병이었어요. 열병이 그냥 열병이 아니라 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레이트 피버 이래 돼 있어요. 중병이었다. 그레이트 피버라고 되는데 요즘은 주로 이 병을 이제 장티푸스라 그러는데 장티푸스 열병이라고 그러는데 열병은 고열을 동반하는 병으로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눈이 멀거나 귀가 머는 부작용이 있고 죽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예전엔 그랬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부분에서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4장 38절에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오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분께 간청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분께 간청하며 제발 집에 좀 와달라고 지금 우리 장모님 아프다 심한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시몬의 집으로 간 겁니다. 제자들은 마귀를 쫓아내시는 주님을 보고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란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졌고 그분이 요한이 증언한 메시아라면 병을 고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중한 열병으로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지라 제자들은 주님을 집으로 청했고 주님은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31절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마가는 주님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그녀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 누워 있는 거죠. 알아 누운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일으켰다는 겁니다. 누워 있는 병자를 손을 잡고 누워 있는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를 섬기더라. 이 두 구절을 다 맞춰야 이제 정확한 이 상황이 그려지겠죠. 주님께서 딱 보시고 이제 그녀를 알아 누워 있는 그녀를 내려다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있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를 섬기더라. 이때 이제 주님이 그녀가 일어날 때가 이제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장면이죠. 이제 마가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 일어나 그를 섬기더라. 주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내려다보시고 열병을 꾸짖었다. 열병을 꾸짖었다. 여기 주님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병이 그녀에 떠나더라 했습니다. 이 병은 뭐 꾸짖었다고 한 걸로 봤을 때 뭐죠? 이 병은 마귀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 연에 하신 일이 열병을 꾸짖으신 일인데 이는 그 열병이 뭐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바이러스나 신체적 이상보다는 마귀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어디든 누구에게든 주님이 오시면 뭔가가 물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면 그게 뭐 병이 물러나든 마귀가 물러나든 주님이 오면 뭔가가 물러나야 됩니다. 회당에서 마귀 들린 자의 몸에서는 마귀가 떠났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 몸에서 열병이 떠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뭔가가 쫓겨나거나 떠나거나 없어집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면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오신 후에 내 안에 있던 것 중에서 없어진 게 뭡니까? 죄가 없어지고 죄책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에 부정함과 더러움이 없어졌습니다. 내 속에 그늘진 것, 어두움이 없어졌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알아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는 일어날 뿐 아니라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일어나자마자 요양 좀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즉시 섬겼다 이거예요. 시몬의 장모는 병자에서 섬기는 자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으면 그는 곧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말이에요. 주님의 섬김을 받으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은 거죠. 주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으니까 주님이 먼저 그녀를 섬겼고 다음으로 그녀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섬김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32, 33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로 데려오더라.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살판 난 거죠. 병자 고친다, 마귀 들린 자 고친다 했으니까
있는 대로 다 데려오라 이거예요.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병자들을 내리고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온 것은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명성이 또 소문이 어쨌든 그런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약을 처방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이나 후에 부작용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귀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온 것은 주님께서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이 있음을 실증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성이 온 사방에 퍼졌기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도 엄청났을 겁니다.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 숫자 세기 좋아하니까 뭐 몇만 명이 모였다, 몇 백만 명이 모였다 이런 말 잘하죠. 그래가지고 가득 찼다 이렇게 부흥했다 이런 식으로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말씀은 그 지역에 초대형 교회가 들어섰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 건물이나 선교센터를 짓거나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단체나 조직을 결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 전부였습니다. 주님께로 몰려들면 그게 바로 성전이 온 겁니다. 주님께로 온 사람이 성전에 온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었다 이거예요. 주님 한 분이 전부였어요. 주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주님이 전부였다. 주님이 광야에 계시면 그 광야가 뭐가 되는 거죠? 예, 철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교회였다 이거죠. 예. 그들이 그분께로 데려오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주님께 나와야 돼요. 다른 누구에게 나와야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되고 사람들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해도 될 말을 같은데 직접 전하지 않고 뭡니까? 예, 복음을 들으란 말이죠. 천사들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죠? 그냥 바로 나를 믿으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한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죠? 누구에게 인도하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께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마귀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뭔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예수님께로, 천사들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사도들도 사람들 예수님께로, 율법도 사람을 예수님께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모든 길은 로마로가 아니라 모든 길은 예수께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I am the way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다. 대언자들 사도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군가로 인도하는 것은 그가 천사든 영이든 사람이든 다 거짓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 다 그건 거짓이에요. 무조건 예수께로 인도해요. 예수께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심내인요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예수님께로. 대언자든 사도들이든 누구든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내가 제발 천사를 받았다.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 이야기 안 했으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예수님께로. 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죠? 예, 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내가 성경 읽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지 다른 누구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것은 그분께 오기만 하면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뭐가 된다? 정상이 된다. 온전해진다. 다른 거 하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병자든 마귀 들린 자든 미친 자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질병과 마귀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그들의 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식이 필요한 자는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면 준다. 오면 준다. 안 오면 안 줍니다. 오면 줍니다. 줄인 자는 생명의 빵을 얻고 목마른 자는 생수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라. 그리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와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했습니다. 주님께 오면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바란 것,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안식이 필요하면 안식을 얻고,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얻고,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을 얻고, 줄인 자는 생명의 빵을 얻고, 갈증이 난 자는 생명수를 얻습니다.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라. 그리고 온 도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 중에서 단 한 명도 거부되거나 배척받거나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거 단 한 명도. 이 중에 주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중에는 사이비들도 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방인들의 갈릴리인데. 여기 이상한 놈들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단 한 명도 쫓아내지 않으셨다.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단 한 명도 거부하지 않으셨고 단 한 명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예약 손님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 받으셨습니다. 지금 해가 질 무렵이다. 그럼 뭐 쉬어야 되죠. 지금 해가 질 무렵이라 시간이 해가 질 무렵이지만 내일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오늘 안식일 줄 모르죠. 그러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오늘은 안식일에 좀 쉬자고 하지 않으셨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강력한 이제 반발을 받았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은 개의치 않으셔 다 하셨어요. 다 받으셨다. 주님은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여자들, 나병 환자들, 장녀들, 세리들까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창년대 상관없다. 세리 상관없다. 다 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까지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오는 것까지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내쫓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근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다른 목적으로는 오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질 않는다. 특히 예루살렘은 주님을 결사반대했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게 오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너희가 선택받지 않았다든가 예정되지 않았다든가 은총을 입지 못했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켈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오늘 한국의 장로교 주장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리 선택하지 않았거나 유기하셨거나 예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복을 듣고도 믿기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빛이 임했음에도 말고 빛을 거부한 것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으려고 애를 쓰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증언하십니다. 예수께로 오직 예수께로 말이에요. 34절입니다.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마귀들은 안다. 마귀들은 누가 누군지 영적 세계를 아는 거죠. 온 도시 사람들이 모여든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이 데려온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병과 마귀들은 사람의 몸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사람의 몸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가버나움의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은 몸이 겪던 문제들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몸이 먼저 치유받은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몸의 치유, 몸의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몸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질병이나 마귀들은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죄는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귀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옵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가 믿음이 크도다 이러지 않았다 이거죠. 마귀들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들이 하는 진리의 소리는 사람들을 더 혼란하게 할 뿐입니다. 마귀들이 지금 하는 말이 진리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마귀가 한 소리야 이되죠. 그건 사람들도 혼란하게 할 뿐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여러 차례 바알세부비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요? 마귀들이 자꾸 떠들어대겠다 말이죠. 마귀 들린 자가 떠들어댄 거예요. 그럼 이거 확 나왔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처음에 번역해서 됐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온지 아세요? 안식교가 찾아왔어요.
안식교들이 와서 차 트렁크에 몇 박스씩 제일 먼저 산 사람들이 안식교도들이었어요. 진짜 황당하지. 다음에는 베레아였습니다. 이게 뭐 이래 이거. 근데 그들이 먼저 와서 이게 더 낫다. 나중에 결국 다 이제 했지만 처음엔 진짜 그랬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1994년에 나왔는데 그때 제일 먼저 마이 사관 쪽이 그 두 한국서 이단들이라고 소리 듣는 곳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서점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안식교 교리가 적혀있는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그 제목 보고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안식교 교도들이 자기들이 엘렌 G 화이트가 쓴 주석서를 킹제임스에 맞춰서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간 거예요. 판골 사간 거예요. 우리 또 판골 팔아먹은 놈이나 산 놈이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성경이 어디서 나온 하나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해서 뭐랬냐면 바알세부비라 비난을 들었는데 왜냐면 그 마귀들의 증언이 있었단 말이죠.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인정하거나 믿는 대신에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판결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도 이 갈릴리 지역이 시끄러우니까 어떤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도 나오니까 서기관들을 파송해가지고 좀 이단 판정을 좀 한 거지.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렇게 감별을 좀 하라고 했더니만 뒤로 가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이루되 이들이 이제 이단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단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통을 인정 안 해주면 상당히 난감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이루되 그가 바알세부비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현대종교 이사장이었나봐. 현대종교 편집진이었나봐. 아니 기자들이었거나. 예수님을 딱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단 판정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알세부비다. 이렇게. 이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메시아라 그러면 아니라 서기관들이 말했는데 아니라더라. 이러더라. 아니라더라. 뭐냐?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주어진 말, 공격의 주된 창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칼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바알세부를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무지의 오류를 지적하셨는데, 뒤로 와서 누가복음 11장 18절 19절, 누가복음 11장 18절 19절. 하도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도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한마디 반격을 하신 게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19절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부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너희는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서기관들이 한 말이고 너희들이 한 말이다.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불신은 언제나 영적인 무지와 오류를 낳습니다.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죠. 생각 좀 해보라. 내가 어떻게 바알세부비 될 수 있냐고. 바알세부비 어떻게 마귀들 내쫓겠냐고요. 다시 34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다시 34절. 본문에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 내쫓으셨다고 했는데 많은이란 맨이란 단어.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모든이 아니고 뭐예요? 많은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은, 왜 man이지, all, 아니면 every, 이래야 될 정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많은이란 말은, 여기서 all, 전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앞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뒤로 와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 많은이란 뜻이 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많은이 뜻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뭐라 되어 있어요? 온갖 종류, 온갖 질환 이래 됐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 다음 24절에 주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이 말은 뭐죠? 고침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안 고쳤고 고쳐야 될 사람 다 고쳤다. 이래서 많은 사람 고치셨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병자는 다 하죠. 병자들에게는 all입니다. 주님께서 못 고치신 질병이나 주님 앞에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고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앞으로 너희들 내 제자가 되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무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없었고 현장에서 즉시 모두 고치셨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모두 고치셨어요. 오늘날 신윤사를 자랑하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다 이 말이죠. 한국에는 이 신윤사가 됐다는 이유로 이제 그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큰 교회 한 분들이 몇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된 전도사 양반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나도 그 목사처럼 신윤사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한 명도 나은 적이 없으니까 서울에 육교가 좀 있죠. 육교에 껌 파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육교에 껌 파는 아저씨를 번쩍 들어서 업고는 자기 집 법관으로 데려가지고 일어나라 밤새도록 했는데 안 나왔는데 오늘 장사 못한 거 돈 다 주고 다시 자리 갖다 모셔다 놓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 사람 앉혀놓고 말이죠. 뭐 일어나라 앉으라고 일을 채웠다가 별짓을 다 해도 나야지. 누구는 왜 낳는다는데 누구는 낳는다는데 누구는 낳았다는데 이 사람 한 명만 일으키면 당장 내일부터 목회한다 이거야. 이 양반 한 명만 일으키면 실험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사도들의 표적을 행할 줄 안다고 하는 그 누구도 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보 모든 사람이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뛰어난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치유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을 부으시고 행하신 신유에서의 삼위일체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신유사역의 삼위일체죠.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서 어디서나 다 삼위일체를 봅니다. 창조에서 삼위일체, 신유사역에서 삼위일체, 침례에서 삼위일체, 기도의 삼위일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해서 여러분 어디서나 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다 말이에요. 신유사역에서 삼위일체는 뭐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단 말이죠.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다시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 구절은 새벽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며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에 아직 날이 훨씬 밝기 전에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신내교, 독립신내교 쪽에서는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별로. 하는 데가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장로교 목사님 하시다가 뒤늦게 킹전들 바꾼 분들 이제 습관으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뭐 웬만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우리는 또 정죄받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맞아요. 그럼 또 거기다 변명이 많지죠. 새벽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게 나아요. 주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령을 받고 오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주인에게 고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예수님입니다. 새벽에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은 경건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시편의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그 아침에 기도했다. 일찍 기도하는 건 새벽 기도 나쁜 게 아니에요. 시편 88편 13절에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보다 앞서가리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주의 종으로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주께 하려고 주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한다면 그런 놀라운 영적 성장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또 기도에 참된 그런 열정과 그런 것도 맺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면서
주님 대신 자기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권위를 행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지. 주의 말을 잘 들어야지.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라. 주의 종은 주의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주의 종들은 양들 위에 군림한 자들이 아니라 본을 보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양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받으라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란 뭐냐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다음 누가복음 17장 8절에 10절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다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알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잘 보세요. 너희끼리는 말하면 그리하지 말지니. 뭐 하지 말라고?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형제끼리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지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통치자들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은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 맛에 권력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뭐 누가 그랬어요? 권력과 뭐 마이크는 잡으면 놓칠 말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죠. 근데 권력을 잡으려고.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냥 좀 쉬시죠 하면 권력 없이 하루 더 사는 게 권력 있게 권력을 가지고 오늘 죽는 것보다 권력 없이 하루 더 사는 게 그게 더 고통일세. 그런다. 권력 없이 하루를 더 사는 게 그게 고통이지. 권력을 놓고 사는 게 그게 고통이지. 권력 가지고 그거 앓는 건 그건 고통이 아니다. 이거. 그게 권력의 맛이라는 거예요. 평생은 못 놓는 독재자들 보세요. 못 놓죠. 그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행정권 있죠. 교회 행정. 그것도 권세랍시고 말이죠. 그거 한번 잡아놨는데 심각합니다. 그거 못 나요, 그거를. 이제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분 오면 막 난리가 나지.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말이죠. 그것도 태소의 권력 못지 않습니다. 그 교권이라, 교권.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많이 봤지, 그거는. 주님께서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능, 권한, 권세 이런 건 전부 뭐냐? 섬기는 권한입니다. 섬기는데, 그렇죠? 예. 우리는 형제들에게 지배권이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참 웃긴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7절 10절.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면은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인과 종이 있죠. 주인이 그랬죠.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주님께서 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땡큐 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주님께서 복음서 열어보시다시피 한 번도 땡큐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두 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땡큐 한 적이 없으시고 I'm sorry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I'm sorry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땡큐 하지 않았고 건방져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건방져서 그러냐고. 주님이 겸손하지 못하시네. 제가 성경 처음 읽을 때 황당했어요. 어떻게 땡큐란 말 한마디 없으신가.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많은데 주님은 주인이다.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난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고 주인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지 못하면 막 분노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애들이. 왜? 주를 섬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긴 게 아니라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서에서 해야 될 말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해야 될 말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회계보고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당연하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였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라고요. 가서 그때 또 헛소리하지 말고 난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면 이게 모범답안이에요. 모범답안. 이것이 성경이 말한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종이고 선한 종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오후 2시에는 간증을 좀 했거든요. 오후 2시에 뵈는 간증을 몇 명 하고 짧게 간증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앞에 한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되게 화려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뭐 승리한 간증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일 한 주간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온 형제가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 의무를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앞에 간증한 형제가 완전히 죽을 수 없어요. 얼마나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의무를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때 막 거리 설거 나와서 뭐 몇 명 전도했다 그러고 막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그 두 번째 형제가 다음 올라간 형제가 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난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여기서 시작하더라고요. 자 1장 다시 마가복음 나서 1장 36절 37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새벽 기도를 깨놨죠. 주님께서 새벽 외딴 곳에 지금 가 있는데 시몬이 온 거 아니에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주님의 새벽 기도를 방해한 이들이 있었으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딱 맞고 아무도 못 오게 지금 주님 기도 중이시다. 이렇게 주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또 쫄래 가가지고 말이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여기 앉아서 이거 하실 때가 아닙니다. 뭐 이거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이러다 주님의 하루 개인 일과는 끝이 났고 이제 개인 일과 끝이 났어요. 새벽 기도가 이제 주님의 하루 개인 일과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니까 공적인 업무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께 온 것은 주님의 공식 일정을 알리는 겁니다. 스케줄. 제자들이 공식 일정을 알리는 거 이제 일하실 때다 이 말이죠. 공식 일정을 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 주님 오늘 하루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첫 일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밖에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찾아온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면담임. 찾아온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 주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은 사람들은 날마다 더 늘어났을 겁니다.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자들만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왔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한번 감시도 좀 하고 살펴보라고 했을 것이고 뭐. 사람들은 유명하다고 하면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냥 찾아옵니다. 뭐 이유 없이라도 한번 찾아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한번 보자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주를 찾는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자인 것이 분명하다 이거야. 그래서 주를 찾은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이 없이 주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께 뭔가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주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를 찾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말 때, 이 땅이 말 때 주의 왕국에서 나를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다 목적이 있어서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자신이나 가족이나 뭐 누구누구의 성공이나 복이나 형통을 위해서 주를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를 찾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왜 찾았냐면 주님 찾아 죽이려고 찾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주를 찾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저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뭘 위해서 왜 주를 찾았습니까?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골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새벽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찾아온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웃 도시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버나움에서 옆에 도시들로 이동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으실 뿐 아니라 친히 도시들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고, 이제 시몬의 집을 왔는데, 시몬의 집이 베세다라 그랬죠. 가버나움과 베세다 가까운 도시인데, 이웃 동네인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세다까지 가셨다. 베세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시몬의 뭐 장모가 이쪽 가버나움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 근처이기 때문에 결혼도 되고 다 근처에서 서로 결혼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가버나움과 베세다는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웃 도시들로 들어가자. 옆에 계속 가자 이 말이죠. 이동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으실 뿐 아니라 친히 도시들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뭐로 왔다?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 그것을 밝히셨는데 사람들은 왕국을 세워라 빵을 해결해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다요. 주님께서 지금 이거 하실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국을 세우셔야지 무슨 소리냐. 왕의 취임을 하셔야지.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었고 아니면 우리의 빵을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사람들의 바람이었고요. 독립을 정치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복음 선포가 주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복음 선포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같이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본보기를 남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서 명령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으로 했다고요?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위하였단 말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걷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하게 하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주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주님의 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주님께서 하여튼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뭘 하셨다예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몸에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지옥으로 가신 것은 우리가 하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하심에 따라서 나는 어떠해진다 이거. 그렇죠? 주님이 낮아진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땅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울 때 크나큰 유익을 얻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운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운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 주님이 모든 것이다요.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통하는구나요. 주님으로 통하는구나. 그렇죠? 주님으로 통하는구나. 주님의 어떠하심이고 우리의 어떠하심이고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되셨다.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된다. 됐죠? 그렇게 된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들도 다 이렇다. 이런 건 찾아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응? 자,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어떠하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배우고 또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내가 왔노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도 완전히 성취되게 하셔서 제가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